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복과 저주라는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또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다달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자, 이것을 복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와 교통하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을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주,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저주라는 말은 악담 또는 독설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진리적으로 살펴보면 원어적인 의미는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하늘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지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려면 가장 먼저 내가 쌓은 탑, 내가 쌓은 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 기질들, 이것들과 부딪혀서 이것들이 부서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놀라웠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마음이 어찌할꼬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상태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많이 가지지 못한 상태,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난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낮아지고 무언가 부서지고 낮아지는 상태,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저주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저주는 악담이나 독설 그 자체로 나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과해야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것들 우리 눈과 귀와 가슴으로 익혀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아파지고 땀이 나고 힘이 드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야
이것이 나의 몸에 익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어떤 생각과 부딪히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도전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게 되는, 낮춰지게 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신다. 자, 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서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상황, 또 모양, 또는 말씀,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가 늘 겪는 과정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늘 부딪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맞는가 당황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찌할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의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지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 나왔는데요.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근원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자들. 성전으로 비유한다면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르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땅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바로 저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를 잇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자,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성소에만 머물러 있다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물론 마당에 대부분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에 있다가 희생제사만 드리고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에 불과했는데 조금 더 나와서 성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도 안나라든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여서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고아니 상한 자, 음경에 잘린 자, 사생자 등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복으로 바꾸셔서 이들 가운데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야곱이겠죠.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환도뼈를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거죠. 남자의 생식부의 부분이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12아들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야곱이었는데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진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죠. 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들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줄거리로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진리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해달라.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말씀의 요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 응답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는 그 땅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겠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못 들어온다 라고만 볼 것 같은데 숨겨진 뜻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게 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롯의 딸로부터 생겨난 족속들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자,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저주가 되겠죠. 자,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냐고 하면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과 물로 영접하다라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을 주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말씀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저주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들어오게 하신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암몬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 왕비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요.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진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말씀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상태로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원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의 후손이었던 룻 있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가 이 이스라엘 족복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2세 이렇게 쭉 라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제 들어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고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전혀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상황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꿔내신다. 지금 소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바꾸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모하고 그를 갈망하고 그에게 바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애굽 사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에돔 족속, 원래는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에서, 야곱,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주님께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굽 사람도 원래는 거기 이제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이 애굽, 미츠라임은 다 이 함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함의 아들들이었죠. 이 미츠라임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도 하나님의 함의 후손이었어요. 함의 후손에서 살던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 함의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땅의 모습은 똑같으나 그들의 상태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적자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다 한 형제로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셨다. 세상의 생각과 땅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다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뜻 안에 그 진리를 깨닫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0대라고 번역이 되는데 1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걸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과 저주가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복이 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구원의 내용,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복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여호와의 총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시고, 이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삶에 있는 나의 눈과 나의 경험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모든 백성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 기뻐하는 백성들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